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전반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분석해 보셨습니까? 그 전반전을 분석하지 않으면 후반전을 다시 디자인할 수가 없어요. 혹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워야겠고요. 잘못한 길이 있으면 돌이켜야 되는 거죠. 자존심 때문에 직진을 할 수는 없거든요. 혹 이쪽이 있으면 그때라도 돌이켜야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6개월을 전반전에 잘 되었다면 남은 6개월은 전반전보다 더 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시면서 나는 7월부터 12월까지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토끼와 거북이 중에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달리기 잘하는 토끼, 달리기는 느리지만 성실한 거북이. 여러분은 어떤 인생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싫으세요? 토끼도 싫고 거북이도 싫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아시는 것처럼 둘이 경주가 붙습니다. 둘이 경주가 붙는데 당연히 이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토끼가 이길 수밖에 없겠죠. 토끼가 이길 수밖에 없는데 거북이는 그 싸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토끼가 제대로 하면 승부가 되겠습니까? 토끼가 가다가 잠이 들지요. 거북이가 이깁니다. 만일에 그 2편 이야기가 나왔다면 토끼가 지겠습니까? 안 질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 깜빡 졸았다 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그럼 거북이가 그 싸움에 참여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자기가 이긴 게 자기 실력이 아닌 걸 알아요.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은혜는 한 번이면 족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 말로 흔히 운에만이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닌데도. 그래서 로또 복권을 계속해서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1등에 당첨된 사람이 흥청망청 쓰는 이유는 또 그런 일이 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토끼와 거북이의 삶 중에 선택해야 한다면 잠들지 않는 토끼의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머뭇거리지 않고요. 되돌아가지 않고요. 딴짓하지 않고요. 거북이를 나의 목표로 두지 않고 거북이 이기는 것을 나의 목표로 두지 않고 내가 도착해야 될 목적지를 목표로 하고 다름질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길에서는요 각자 자기 재능 따르고 살아요.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이 쓰면서 살고요, 뭐 힘이 센 사람은 힘을 쓰면서 살고요, 높은 사람들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는 거북이라고 해서 진작에 그런 싸움에 끼어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빨리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에는 시간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느릿느릿 그러나 성실하게. 할렐루야. 내가 빠르지만 자만하지 않고 토끼도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죽음이라는 끝이 있는 시간을 사는 거예요. 끝이 있는 시간을 살아간단 말이죠. 어차피 살아가야 하는 인생, 억지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아끼며 부지런히 하나라도 더 많은 것을 이루며 성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대단했죠.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남들을 보면 쉬운 일인데 자기에게는 없었어요. 더군다나 나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내가 소원하는 아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사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통해서 어려울 것 같으니 하갈, 내 몸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내게 다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유대 전통에서는 그게 가능한 이야기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바로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이 이스마엘을 낳아서 할례도 주고 잘 살았어요. 마치 이스마엘이 이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지막하게 사라의 태를 열어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기도해 왔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 이삭의 은총처럼 여러분에게 기적적으로 응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하시면 돼요. 기다리시고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 인생이 꼬이기 시작할까요? 이스마엘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들인 줄 알았고, 내가 장자인 줄 알았고, 내가 상속자인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이스마엘이 어떤 태도로 세상을 살았어야 할까요? 겸손하게 살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10여 년 차이 나거든요. 근데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힙니다. 이삭을 놀려요. 근데 그걸 누가 보냐면 하필이면 사라가 봅니다. 사라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겠죠. 아브라함을 쫓아갑니다. 저 모자를 당장 내쫓아라. 내 눈에 띄지 않게 하라. 나는 안 되겠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의중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핏줄은 땡긴다고. 사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식인 건 맞잖아요. 근데 사라의 기세가 너무 든든해요. 왜냐하면 90세의 아들을 낳아줬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창세기 21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했습니다.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이 상황은 모두에게 아브라함에게도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가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광야에서 살아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바로 이스마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결과, 그 결과로 인해서 지금 광야라고 하는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별거 아니잖아요.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부모들이 감싸잖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그래서는 안 되죠. 이번에 그 여러 가지 뉴스에 나오면 그 청소년 범죄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 그 초등학교 아이 토막살인 사건 난 IQ가 몇인지 아십니까? 146이라고 나왔어요. 146. 어릴 때부터 미드를 보았대요. 공부 잘하는 거예요. 아빠가 의사고 엄마가 선생님이래요. 근데 지금 두 분 다 똑똑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아이를 나오게 하려고 무지애를 쓴대요. 그러니까 정신과적 병력이 있으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아이의 잘못을 이렇게 변화한다고 해서 아이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흔히 내 자식이 잘못했을 때 부모님들이 그 피해자를 만나고 경찰들을 만나고 하는 얘기, 우리 아이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니,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냐고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가해자는 별거 아니겠지요. 이스마엘은 장난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폭행이었고 가해였어요. 그러니 그 죄의 값을 어떻게 해요? 쫓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방황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방황이라고 하면 분명한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갈팡질팡 하는 것, 이리저리 정치 없이 헤매다니는 것, 이게 방황이에요. 광야를 내몰렸는데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뭘 해야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남쪽으로 가야 되는지 북쪽으로 가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팡질팡 왔다 갔다 우왕좌왕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두 글자로 방황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방황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소한 죄라도 여러분에게 용납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그러니까 연예인들 따라하는 건 다 죄라고 보시면 돼요. 연예인들은요, 서로 간에 합의가 돼 있어요. 짓궂은 장난을 해도 웃어주기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짓궂게 장난을 하는데, 그걸 보고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도 가만히 보면 TV 보고 막 연예인들 뭐 말하려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은 어제 얘기했어요. 절대 친구들 사이에서 그러는 거 아니야. 얘기하다가 얘가 말하려고 그러는데 그 말을 끊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거는 폭력이다. 하지 말아라. 그냥 툭 치잖아요. 툭 치잖아요. 받는 사람은요, 그거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죽고 싶은 심정. 생긴 걸로 놀리잖아요. 가난한 걸로 놀리잖아요. 표정, 눈빛으로 경멸이 느껴지면 그 아이는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해가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저지른 죄입니다. 당장은 여러분이 아직 아브라함의 집안에, 여러분의 부모의 집안에서 머물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언제 내쫓길지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죄를 경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범죄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너무나 크게 용납해 주지 마세요. 하갈이 단속했어야 됩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근데 하갈도 얼마나 올라갔겠어요. 사람은 여전히 애를 못 낳죠. 그 이후 10여 년 동안. 그러니 주인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었던 거 아닙니까?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라가 후회했어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자기는 아브라함이 속상해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고 싶어서 그랬는데
하갈은 그 아들을 내 아들 삼으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 그 죄의 결과는 그들의 평화를 깨뜨렸고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복마저 떡 한 덩이와 물 한 가지 부대로밖에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죄는요, 우리의 목적을 빼앗아 버리고 우리를 안전하지 못한 것을 내몰아서 방황하게 합니다. 여러분, 죄를 그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죄를 멈추셔야 합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이 나간 광야, 그 광야하면 생각나는 집단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는요, 사전적으로 의미로 보면 절대로 사람이 머물러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이름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몇 년 살아요? 40년 살아요. 그 땅이 옥토밭이어서 산 것이 아닙니다. 무슨 자기네들이 뭐 무슨 저기를 느끼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스릴을 느끼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민수기 14장 33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부모가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누구의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부모의 죄가 뭡니까? 애굽에서의 습성을 끊어내지 못하고 광야를 착각하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먹고 마실 거 생각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 그 죄, 가라면 가지 않고 서라면 서지 않고 하지 말라면 했던 그 반역의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니네가 나에게 했던 말 그대로, 내가 내뱉었던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여기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 보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이끌어냈나 보다 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 했어요. 그게 광야 40년입니다. 민수기 32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비틀거리게 하셨고 흔들리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마음 먹고요, 거침없이 행진하면 10하루면 간대요. 그러니까 길어야 2주 정도 걸려요. 한 달이 채 이것저것 조금 뭐 홍해도 구경하고 요단강도 구경하고 이렇게 좀 구경하고 간다 할지라도 길어야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이래요. 근데 그 한 달 거리를 몇 날 갔어요? 40년을 갔단 말입니다. 어쩌면 400년의 노예 근성을 정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죄 때문이었던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최선에 누렸던 은혜를 빼앗긴 것은 이스마엘의 죄 때문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벗어나는 출애굽의 감격을 빼앗기고 광야에서 40년 자기가 죽어서 그 시체가 소멸되기까지 광야를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 자녀들에게 형통하기를 주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40년을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죄 때문에 얼마나 세월이 지났습니까? 한 달이면 갈 길을 40년이 걸렸으니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얼마나 자녀들에게 인생은 억울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서 뭘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할렐루야. 광야를 15일 길이면 보름에 지나가셨어야 됩니다. 아멘. 그걸 40년 걸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트나 백화점 시장을 가더라도 무엇을 사지 정하고 가지 않습니까? 최소한 마트를 가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시장을 가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냥 갈 때도 있죠. 그냥 가는 거. 그거는 시간이 남으니까. 내가 바쁜데 마트를 그냥 가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내가 마트를 가게 되면 바쁜 시간을 쪼개서 갈 때는 그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착 적어요. 세일하는 거 다 알아보고요. 착 적어요. 저도 어제 마트를 갔어요. 이제 막 하루에 속옷을 몇 장씩 갈아입어야 되니까 속옷 사러 갔어요. 그랬더니 마트 쫙 붙어 있어요. 가격표. 근데 사실 인터넷으로 가격을 검색해보고 갔거든요. 근데 인터넷에서 검색한 게 없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50%, 뭐 3개 사면 50%. 그럼 거기서만 막 파는 거예요. 뭐 다른데 시간이 없잖아요. 뭐 또 2시에 모임이 있으니까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하던 쇼핑을 그치고요. 가는 겁니다. 거기서 허비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이루어야 할 일들을 이루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게 되니까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하는 걸 멈춘다는 겁니다. 주일이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입니까? 멈춰야 하는 시간이잖아요. 이것을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보름이 40년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강제할 수는 없어요. 막 협박하고 왜 안 옵니까? 큰일 납니다. 뭐 어느 목사님들처럼 뭐 안 하면 뭐 합니까? 이게 아니라 성경이 하는 이야기가 그대로예요.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설하는데 가면
그 힘으로 가지만 꼬리는 못 들어가요. 40년 걸리는 거예요. 멈췄다가고 주의 말씀에 따라 쉬었다가고 멈췄다가고 자도 가듯이 보리면 가는 길을 잠 안 자고 부지런히 가도 40년 걸린다니까요. 여러분 주의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혹 뭐 일 때문에 출장을 가게 되거나 어디 가게 되거나 그러면 가까운 데 가서 반드시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게 멈춤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 멈춰야 되는 것처럼 주일은 멈추기로 약속된 시간입니다. 아멘. 이거 어기면요 어떻게 돼요? 40년 걸려요. 그거는 제가 기도해도 뒤바뀌지 않습니다. 40년 꼬박 허비하셔야 돼요. 모았던 돈도 다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계획 없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충동 보면 이거 봐라 세일 안 해?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50% 하는 건 저거 필요한 것 같은데 60% 70% 하면 저건 사야 돼. 사실은 전혀 필요 없는데 저건 사야 돼. 이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계획이 없으니까. 기분대로 한다는 거예요. 마음 가는 대로.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성과 감정 중에 뭐가 더 진리에 가깝습니까? 사실은 이성과 감정 중에. 우리 현서 남자친구 사귈 때 마음 가는 대로가 따져봐. 자, 마음 가는 대로 보면 단점이 한 개도 안 보입니다. 너무 이성대로 가도 뭐가 돼요? 이성대로 가면 너무 따지다 보면 감정이 안 통해요. 근데 감정이 갈 때 냉철하게 분석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감정대로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기분이 내키면 예배 드리고 기분이 안 내키면 예배 안 드리고 기분이 내키면 헌금도 하고 기분이 안 내키면 헌금도 안 하고. 이건 뭐예요? 내가 나의 주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기분이 나쁘지만 주께서 가라 그러면 가셔야 되는 거고, 내가 막 신나서 더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 돼 잠깐 멈추어 그러면 나는 막 뛰쳐나가고 싶은데 멈추라 그러면 절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얘기하고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막 기분에 취해요. 여리고성 무너뜨렸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이성까지 진격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여리고성을 이긴 기분에 보니까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아요. 동네 같아요. 그러니 야 저거는 그냥 뭐 하나님 도움 없이 되겠다. 진격했다가 죽을 뻔합니다. 멸망당할 뻔해요. 우리도 그래요. 뭔가 막 흥겨우면 막 합니다. 여러분 기분대로 아니라 말씀대로. 아멘. 근데 감정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40년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혹시 세월만 축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갈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끼가 거북이와의 경주에서 진 이유가 바로 뭐예요? 목적지를 잘못 설정한 거예요. 토끼의 목적은 뭐예요? 원래 목적은 결승점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토끼가 설정한 목적은 뭐예요? 거북이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고 있으니까 뭐가 돼요? 자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무 일이 없으면 우리도 자만하게 됩니다. 안심하게 돼요. 그러니 했던 기도를 멈추게 되고요. 했던 충성과 순교도 힘들 때는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힘들 때는 시키지 않아도 돼요. 지난주에 거기 푸른초장교회 갔을 때 마지막에 이제 QA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세미나를 하고 마지막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겠습니다 했더니 한 집사님이 울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중학생인데 자기 중등부 교사인데 막 우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예배를 너무나 형편없이 드리는데 부모의 마음으로 애를 봐줘도 저건 아니라는 거예요. 승질 같았었는데 교회 안 나오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니까. 근데 나오라고 했는데 너무 예배를 망친다는 거예요. 너무 예배를 방해하고.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막 울면서 막 통곡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무슨 생각이냐면 왜 그 지역까지 두셨습니까? 라고 묻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한두 번 봐줬던 것들이 하다가 무너지게 된 건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나? 오래 참으셨잖아요. 울며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가주면 아이가 그냥 기쁨으로 나가주면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기도 안 하시죠. 와서 오히려 예배를 트는 애들. 홈리와 비나스가요. 왜 벌 받았어요? 예배를 안 드려서 벌 받은 게 아니라 잘못된 불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걔네들이 불에 타서 죽었거든요. 교회를 보내기 때문에 안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의 죄가 뭐가 돼요? 아이들이 광야에서 그게 40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것이고 기도는 왜 해야 되는 것이며 이거를 부목사님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금요기도회를 다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회 때마다 자녀들에게 안수하려고 그래요. 제가 안수 잘 안 했죠? 근데 안수하려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언제 안수하러 오시는지 아세요? 평상시 안 옵니다. 문제 생기면 그때 와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걸 왜 수습에 쓰시냐고요. 공격도 전쟁할 때도 보면 뭐가 중요해요? 선제 타격이 중요하잖아요. 문제가 있기 전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울며 불며. 광야에서 진짜 미리 울었으면 40년을 안 살아도 되는데. 토끼의 목적 설정이 잘못됐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의 목적도 믿음의 목적을 잘못 설정한 것은 아닙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니죠. 우리의 목적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끝까지 가셔야 돼요. 중간에 멈추시면 이룬 게 아니라 끝까지 해서 그 꼬린점에 들어가야 인생이 끝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적당히 이만큼 하면 되지 않아? 방심해요. 뭐처럼? 토끼처럼.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그거는 누구 하나 들어오면 끝나지만 우리의 그거는 다 들어와야 끝나는 겁니다. 아멘? 근데요. 더디잖아요. 더디잖아요.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토끼 같은 사람에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게으른 자여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아무도 왜 안 깨웠는지 모르겠어요. 토끼를 그 이야기 속에서는 한두 번 깨웠는데 토끼가 귀찮아하는 거지. 왜냐하면 속도가 게임이 안 되니까. 내가 훨씬 더 보기보다 앞장서 있으니까. 성경은 얘기하죠.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토끼처럼 뒤를 돌아봐요. 거북이하고 얼마나 많이 떨어졌나. 애국은 내가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우리가 얼마만큼 왔나. 의미가 있습니까?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이 결정한 게 뭐냐? 돌아가자. 애국으로 돌아가자.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겠다. 불안해서 나가지 못하겠다. 차라리 애국에 들어가서 고깃국물 마시는 게 낫지.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왕좌왕. 갈팡질팡. 앞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뒤로 오는 것도 아니고 왼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비틀비틀거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적은 원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두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머뭇거리지 말고 오직 앞을 향해서만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삶에서 부딪혀오는 모든 것들에 넘어지고 자빠졌어요. 또 스스로 발목이 잡힌 거예요.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는 것 같이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성취가 없잖아요. 구원에 대한 성취가 있어야 그 광야가 즐겁고 신이 나는데 구원에 대한 성취가 없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힘들기만 하니까 사소한 것 있죠. 그 요즘에 불쾌지수가 높잖아요. 불쾌지수가 높으면 눈빛만 마주쳐도 승질이 난대요. 지금 같은 습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낮엔 덥고 밤엔 추우니까. 그리고 빨리 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더디니까 뭐가 되냐면 여기가 싫은 거예요. 여기가 싫으니까 뭐예요? 얘도 싫은 거예요. 얘가 싫으니까 그 자식도 싫은 거고요. 그러니까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싫은 거예요. 처음엔 배고파서 만나를 줬더니 만나를 먹다 봤더니 이 만나를 대충 먹고 가야 되는데 계속 무슨 인생을 살아가는데 계속 천안 호두과자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를 적게 먹는 방법은 빨리 가나안 땅 들어가면 돼요. 근데 왜 지구장창 만나만 먹겠어요? 본인이들이 방황하니까 계속 천안 호두과자 계속 뺑글뺑글 목적지에 돌아간다고 휴게소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천안 호두과자 먹고 그러니까 지겨운 거죠. 이거밖에 없어요? 못 먹겠습니다. 매사에 불평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이 길어지면 불평과 분노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땅의 삶을 빨리 털어내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목적지를 빨리 설정하셔서 빨리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더뎌진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 때문이잖아요. 죄는 격리를 초래합니다. 격리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격리가 됩니다. 사회 속에서도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사회와 격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편한 거예요. 군대 생활이 양수쌤 군대 생활 해보셨죠? 장모님 해보셨죠? 선생님 해보셨죠? 사실 훈련이 힘듭니까? 훈련도 힘들죠. 근데 저는 제가 딱 4주가 됐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못 나가는 거. 아무것도 못하는 거.
사실은 자유시간도 있는데 자유시간인데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4주가 가나? 그러니까 목사님 2년 2개월 가셨네? 2년 보라. 그럼 장로님 안수 집사님은 3년 가셨나요? 30개월. 장로님은 33개월 17일 동안 갇혀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뭐냐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갇혀있는 건 있는데 앞에 적군이 있는 거예요. 언제 쟤네랑 싸울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제대 날짜만 기다려. 제대 날짜.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막 제가 4주를 사는데요. 막 짜증나는 거예요. 막 많이 시켜서 짜증나고. 보초를 쓰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보초를 쓰려는 거예요. 거기 누가 쳐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나라를 지키러 간 게 아니라 어쨌든 4주만 하고 나오면 되니까 긴장감도 없어요. 그러니까 긴장이 안 되니까요. 지겨워요. 지겨우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 방심하게 되더라고요. 방심하게 되니까 사고가 나요. 그러니 한 해가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는데 가짜 수류탄이거든요. 수류탄을 이렇게 잡으면 이거 안전핀 있잖아요. 안전핀을 딱 뽑고 탁 잡았다가 탁 던지면 얘가 탁 뽑으면서 날아가면서 뻥 터진 건데 얘가 이러고 있다가 긴장을 하니까 힘이 빠진 거예요. 이렇게 손이 풀려가지고 이게 탁 놓쳤는데 딸깍 했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에 몇 초 사이에 아무도 안 본 것 같아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다시 잡은 거예요. 손에서 터졌어요. 손에서 터져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금방 지나갈 줄 알았는데 금방 안 지나가니까 막 무주해지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것이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전부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알고 있었으나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어딜 가야 되죠? 천국 가야 되는 건 알지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너무 쉽게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그래서 오늘도 자 여기서 예수님 아직 안 믿는 분, 예수님 영접보고 싶은 분 손 들어보십시오. 그러니 막 200명, 3,000명 모이는 데서 옆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 손 안 들 수가 없거든요. 다 나오십시오. 다 따라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을요, 제가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세요. 모세만 만났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통해서 주신 말씀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보지 않았어요. 먹고 마시는 것, 여기만 집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세월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떻게 세월을 아끼냐?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쓰고 내 건 아닌데 주님 뜻이면 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허송세월 보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허송세월 보내지 않아요. 지금 시험기간이에요. 시험기간이죠. 우리 현석 시험기간에 몇 시간 자? 네? 이게 건강한 삶이에요. 건강은 한데 성적은 좀 성적도 건강해요. 그냥 건강이요. 좋았다 나빴다 이게 더 나쁜 거예요. 항상 꾸준히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대 간 애들이 보거나 카이스트에 간 애들이 보거나 하버드에 다니는 애들 보면요 시간을요 성소하는 게 없어요. 오죽하면 도서실에서도 책, 화장실에서도 책을 갖고 다닌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 가요?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 버스 탈 때도 핸드폰, 걸어갈 때도 핸드폰, 잘 때도 핸드폰, 뭐 할 때도 핸드폰. 어제 뭐 연설은 저 캐리비안 가서도 핸드폰, 아주 방송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야, 너 와야지. 아, 목사님이다. 와! 옆에서 대답했는 내가 아는 애야? 네? 옆에서 막 같이 대답했던 애는 내가 아는 애야? 내일 갈게요. 막 그래 옆에서 쟤는 가만히 있는데 내일 뭐 갈게요. 막 이따 갈게요. 어? 제가 말한 거예요. 네가 말한 거야? 어찌될까? 못 들어요. 이것이 허송세월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은 허송세월이거든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면 허송세월인 겁니다. 열 하루길을 40년 살면 되겠습니까?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월을 아낄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목표 없이 달려가지 않는다. 사도 바울. 목표를 분명히 하십시오. 아멘. 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지 목표를 정하면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그러니까 허공을 치듯이 살아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했어요.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왜 그걸 했는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왜 그걸 해야 되는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표대를 향하여 난 뒤돌아보지 않는다. 토끼가 뒤돌아보면서 자꾸 거북이와 거리를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않고 애굽을 바라봤던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표대, 내가 정한 목표, 구원이라고 하는 목표를 바라보고 다름질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끔 올림픽에서 달리기를 보시면요, 마라톤 선수는 가끔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근데 100m는요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죠. 이거 하다가 저항 맞으면요, 이거 하다 저항 맞으면 0. 몇 초에, 근데 그거는 막 0.01초에 한가름이 나니까, 스케이트 같은 건 0.00 몇 초에 한가름이 나니까요. 그러니까 딱 준비부터 숨을 참는데요. 숨 쉬는 시간도 아낀다는 거예요. 기록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도 구원의 기록을 남길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숨도 참고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도 절제하시면서 세월을 아껴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우리 힘내려만 세월을 아낀다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허벌판, 이정표도 없는 허벌판이라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또 그냥 아무 길, 막 장애물 있는 그런 길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2장 16절에 보면요, 무지몽매한 나의 백성을 내가 인도할 것인데, 이거는 표준세번 얘기고요. 개역 한글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눈먼 백성을, 눈먼 자들을 내가 인도할 것인데 그들이 한 번도 다니지 못한 길로 인도하겠다. 지름길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 앞에 서서 암흑을 볼로 바꾸고 광명으로 바꾸고 거친 곳을 평탄하게 바꾸겠다. 이것은 내가 하는 약속이다. 반드시 지킬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길을 분명하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두투투한 길을 도로 정비를 하셔서 아우토반처럼 도로를 쫙 깔아주신 거예요. 삐뚤빼뚤 코너길도 없어요. 직진, 옴니 직진, 불 켜진 고속도로 직진, 제한속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보다 신나는 길이 있겠습니까? 와 하면서 그냥 뻥 뚫린 길에 가면, 이사야서 20년 10절. 그럼 누가 이런 길을 걸어갈 것이냐? 아무에게나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의 길은 곱게 뻗어 있습니다. 주께서 바르게 사는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롭게 산다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을 앞에 쓰셔서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평탄하게, 곧게 하신다는 거. 삐뚤어진 인생을 바로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원래는 상식적으로 40년 걸릴 길을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열어주셔서 11하루 만에 돌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야 할 길이 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가까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이 자기 힘으로 걸어가려고 할 때 여러분은 은혜에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시고 그래야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면 다시 성경을 읽으시고요, 다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르면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지 않으려면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여기를 왜 가고 있는지, 내가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되지 알면 방황이 끝나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신나게 전력질주 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한을 아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의 날짜를 앞당기시고 그렇게 함께 신나게 구원의 아우토반을 전심전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